기도문 같은 거 하나 써주세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기도문을 딱 가르쳐 준 거고, 그 끝에 이 얘기를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붙여준 거라면, 참된 기도라는 건 뭐 하는 거냐는 거예요. 참된 기도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아니라, 정말 기도는 그 가장 좋은 것 주세요. 이게 기도라는 거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갖다가 기도에는 총 7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산상수훈에서 7가지가 있는데 1번서부터 7번 중에 가운데가 4예요. 여기 셋, 여기 셋이니까. 그래서 7일로 가는 겁니다. 양쪽 4를 중심으로 해서 딱 반, 셋, 이쪽 셋이 있어요. 이런 숫자 보셨어요? 지금 방금 보고 계시나요? 왜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할까? 그래서 이 4번째로 오셨다라는 말을 계속하는 겁니다. 예수를. 그래서 4분의 지난번에 기억나세요?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라고 마지막 4번째 그것, 이것 너희들 못 갚아내면 옥에서 못 나와. 그 말은 마지막 4번째 그 하나로 온 나를 너희들이,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죄값이 지불되지 않으면 너는 영원한 그 옥, 지옥에 갇히는 거야. 이 말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한 푼이라도 갚지 않으면 옥에서 못 나온다니까 뭘 다 갚고 나와야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그때 그 넷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4번째가 일용할 양식이 들어가는 거라서요. 4번째에 해당되는 기도가 여러분 잘 아시는 일용할 양식. 일용이라지 마시죠. 일용이 전원 얘기해. 일용이 엄마인가?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이게 데일리라고 써있죠. 이게 데일리가 아니에요. 그럼 어느 빵집 이야기고, 데일리가 아니고 위의 것이랬죠. 아까 위의 것이라고 설명해요. 위에 있는 그 양식. 그게 첫 번째에서, 두 번째는 내일의 양식. 이걸 달라고 너희는 기도해. 이걸 가르쳐 주신 것이지, 식탁에 올라와야 될 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입에 거미줄 치는 일이 있어도 나는 그 양식은 먹고야 말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로 지어가겠다는 거 하나님께서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죠. 내 입에 거미줄 치면 안 되는데 라고 예전엔 살았노라. 그랬던 우리가 그 일용할 양식이 아닌 위에 있는 그 양식을, 내일이라는 그 양식을, 내일은 여러분들에게 내일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내일 어디서 우리가 다 만나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장례 때 꼭 부르는 게 그 얘기죠.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게 내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우리가 내일이 어디 있어요? 거기밖에 내일이 없지. 그 양식 주겠다는 그 예수로 오신 분이죠. 하게 옆길로 빠지면 또 한두 끝도 없고 이거 언제 다 하냐. 자, 낙타 10필. 하필이면 10필이에요. 열이라는 건 10계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낙타 3일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3일길 가게 하는 10계명, 10계명을 상징하는 건데, 그 낙타 열을 데리고 가서 누구를 데려오는 거예요? 신부를 거기다 태우고 온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그 낙타에다가. 그 낙타로서의 역할, 율법이라는 10개를 가지고 가서 신부라는 우리를 얻어오겠다는 것을 담아놓은 겁니다. 그런 신부들은 3일길을 반드시 지나가야 돼. 나의 애굽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내가 지금 애굽이라는 세상 가운데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런 나를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재앙 아시죠? 10가지 재앙으로 나를 치시고, 그리고 나를 거기서 쫓아내보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갑시다 발런티어로 나온 자 아세요? 아닙니다. 그냥 바로에게 전부 다 쫓겨나듯이 나가요. 왜 그렇게 성경을 표현했을까? 너희들 거기 애굽이라는 곳에 다 있으면은, 그대로 눌러앉아 있으면 10가지 재앙 맞고 다 죽어. 그러나 거기서 내 능력으로 나오게 되면은 너희들은 10가지 재앙이 갑자기 뭘로 바뀌어요? 10가지 언약으로 바뀐다는. 그게 광야에서 받은 시내산 10가지 언약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나가시려고 10마리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율법 안에 뭐가 담겨있죠? 항상 사랑하는 게 있죠. 율법엔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율법에는. 십계명 전체가 다 사랑 이야기예요. 사랑 누가 말했나? 하나님이 말했지. 자, 그래서 그 사랑으로 둘이 하나가 되는 걸 뭐라고 하죠? 결혼이라고 한다. 이게 지금 결혼 얘기하는 거잖아요. 리브가 이삭의 만남. 그 낙타, 그 10마리는 율법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걸 설명하는 거고, 그 사랑으로 결국 신랑과 신부의 만남이라는 결혼을 이루어가는 이야기가 오늘 낙타를 데리고 가는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성도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 예수와 하나의 짝, 단 하나인 그분과의 짝이 되는 그 결혼을 이룰 때만이, 그걸 혼인잔치라고 하죠. 그 안으로 들어갈 때만이 우리는 드디어 사랑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남편의 품에 들어가야 사랑이 뭔지를 알잖아요. 비록 불안당 같은 놈하고 살지만 그래도 그놈이 나를 사랑한다는 건 왕년에. 아니야 뭐야.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인생을 통해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왜 이해를 못하냐는 거지. 왜 깨달아지지 않냐는 거지. 24장 18절과 20절로 넘어갑니다. 자, 점프해서요. 24장의 18절을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가고 있어요. 지금 말을 끌고. 그러니까 결국 저 우르르 쪽으로 왔습니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예쁜 누가 있어요. 소녀 하나가 16절에 있다고 되어 있죠. 이때 소녀는 나이 어린 소녀를 쓸 때 표현하는 말이에요. 이 소녀가 그때 양을 치고 있고 동물 가축을 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목녀네 목녀. 어디 목장 목녀 하는 데 있죠. 그런데 교회가 벌써 쓰는 걸 목녀로 한다면서 여기에 좀 목녀입니다. 하나도 안 웃어. 진짜인 줄 알아봐. 자, 이때 리브가를 만나게 되잖아요. 이때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에게, 아브라함 있잖아. 아브라함의 종 그에게 물을 줍니다. 왜? 아브라함의 종이 가기 전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요. 내가 누구를 우물가에서 만날 때, 우물가에서 만나는 그 처자에게 내가 물을 달라고 하면, 그리고 그 여자가 만약 내게 물을 주면 1차 통과. 저가 이삭의 샥시가 될 수 있을 거야.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해야 돼. 또 하나 뭘까요? 내가 데리고 간 이 10마리의 낙타를 에게도 물을 먹여주면 두말할 것이면 잔소리야. 이삭의 아내야 라고 미리 마음을 먹고 가요. 이걸 기도하고 갑니다. 근데 만났어요. 여자를 하나, 소녀를. 보니까 그 소녀하고 대화가 뭐냐면, 자 18절,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고 갖다 주네요. 이게 웬일이야. 1차 통과네. 하며 급히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해요. 그거를 하고, 이게 물이 귀한 데인데 말이야. 물을 마시게 합니다. 마시게를 하고 다 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딱 했으니 1, 2차 관문 통과가 된 거예요. 이게 지금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 몇 마리? 10마리에게 전부 다 물을 부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물을 길어다가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여기서 그 소녀를 묵묵히 나이든 종이 쳐다보고 있어요.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골이와 한 개와 그 13개로 만든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양쪽 팔찌에 딱 끼워주도록 준 겁니다. 찜한 거야. 이제 요 코골이니까 코 낀 거야. 우리가 다 이렇게 인생에 코를 이렇게 껴서 이렇게 누구를 만나고 사는 건데, 자 좋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때 이 리브가가 물을 길어 주잖아요. 이 종 한 사람에게 물 길러다 주는 건 물 한 동이면 충분하고도 남아요. 그렇죠? 물을 얼마나 마실 거예요? 한 동이에 있는 거 2대접 마시면 다 해갈되고 배도 부르고 끝나죠. 그런데 리브가가 이 종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좀 물을 줍니까? 낙타에까지도 물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장소가 어디예요? 자, 우물가에는 뭐 썸띵이 일어난다면서요. 우리나라 옛날에 우물가가 아니라 물레 방아. 왜 이렇게 잘하세요? 유경험자? 물레 방앗간이라는 게 있죠. 우리에게도 다 무물이야. 물이 있는 곳이야. 좌우지간 우리나 여기나 다 물이 있는 곳. 우물가에서 뭔가가 일어나요. 우물가에서 일어나는 것은 야곱의 아내 라헬을 만날 때도 그래요. 모세가 시프라를 만날 때도 그렇습니다. 하갈도 부엘세바라는 우물을 만나잖아요. 광야에서. 전부 다 우물과 관계가 있네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자, 그래서 24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24장 11절. 그 낙타를 성바 우물 곁에 꾸려 앉히게 되죠. 자, 거기서부터 우물가 이야기가 또 시작되는 겁니다. 우물가에 찾아왔어요. 이 종이 우물가에 여인 만나려고. 참 놀랍죠. 성경에 쓰는 거 보면은 하나도 지나가는 것이 없어요. 다 말씀을 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물가일까? 만남의 정서가 왜 우물가여야 될까? 왜 하나님은 꼭 우물에서 말씀하실까? 우물 가서 냉수 찾는 사람들 있다고 하는데, 우물 가서 숭늉 찾는 사람 거꾸로 얘기했어요. 왜 우물가일까? 왜 우물이어야만 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꼭 우물이어야 했을까? 네?
그 우물가에는 뭐가 있어요? 그렇지. 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굉장히 쉬운 질문을 어렵게 그냥 폼 잡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랬는데 우물가에는 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물 때문이에요, 사실. 물. 그 물이 무슨 물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 기억나십니까? 거기도 물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 샘물은 썩어 있는 쓴물이에요.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고 거기서 율례와 법도를 세우셨다고 하죠. 그게 출애굽기 15장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4장과 이 내용이 같이 맞물려 가고 있음을 여러분이 아신다면은 4장 7절로 보세요. 요한복음 4장 7절. 이제 좀 빼서 넘어갑니다. 말씀이 응하는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응하여지는 것을 한번 보자고요. 이때 4장 7절과 오늘 본문의 상황 24장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4장 7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 찾아가시죠. 누구 만나러? 좀 이따 들어오세요. 한 여자 만나러. 왜? 들어오시고 하셔도 되고 아직 안 끝났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네요. 그러니까 우물가는 뭐 하는 거? 물 마시는 거. 물을 필요로 하는 물 때문에 물. 그때 4장 11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왜? 그 10절에서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먼저 하거든요. 그 생수를 보면 어디서 얻어야 되느냐? 우물은 못 찾는 곳. 물 찾는 곳이 아니라 생수, living water. 살아있는 물. 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는데 그가 살아있는 물이라는 거예요. 물 생수 마시고 속 차리고 정신 찼다는 얘기가 아니라 생수로 오신 분, 살아있는 물로 오신 분. 여러분, 물이 살아있단 말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살아있지. 그러니까 물은 사람을 표현하려고 쓰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 살아있는 물로 오신 그 물을 주기 위해서 우물에서 물 찾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에서 야곱의 물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누구의 우물을 찾는 자? 예수의 우물에서 생수를 찾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 우물에서는 생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보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이게 생수. 나라는 물을 마시는 자. 그래서 성경에서 물을 마임이라고 했죠. 히브리어로. 이걸 마임이라고 합니다. 이 마임이라는 건 이 M자가 두 개가 있어요. 얘들은 물이라는 헬라의 자음이에요. 이걸 영어로 하면 M입니다. 비슷하잖아요. 우리는 미음이잖아요. 네모 반듯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다 비슷하잖아요. 우리말이나 이렇게 붙이면은. 사운드가 다 이 밈 소리가 나나 보죠? 난 모르겠어. 어떻게든지 좌우지간. 이걸 물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이걸 갖다 히브리 사람들은 물이다라고 불렀어요. 워러라고 이거를. 자, 근데 이 물이라는 이 개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이 물이라는 걸 설명하잖아요, 지금. 그럼 당신은 또 누굽니까?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물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이 물, 곧 말씀이라는 물, 그 말씀이라는 물은 반드시 우물에서 퍼마시듯이, 너희들이 일반 물을 우물에서 마듯이 나라는 우물에서 마시면은 너는 뭘 얻어요? 영생,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 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2장 3절을 보세요. 이사야 12장 3절. 자, 우리 말씀이 어떻게 잘 진행되는지 여러분 말씀들만 잘 노트해 보시면 나중에 이사야 12장 3절 혹시 보시게 될 기회가 있으면 이 순서의 흐름대로 쫓아가게 됩니다. 이사야 12장 3절 982면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아멘. 자, 이게 이제 아멘이 된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해 줬어야만이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로부터 구원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설교 기억나십니까? 뭐로부터 구원됐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거기 그 어두움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내셨다라는 거. 나의 어둠은 뭐예요? 빛을 못 보는 걸 어둠이라는 거예요. 참된 거를 보질 못해. 참된 게 어떤 건지 눈에 안 들어와. 이걸 빛을 못 보는 어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야, 어두운 저기 조폭의 세상에 살던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간증할 때는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걸 어둡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해봤자 또다시 조폭짓 할 수 있어요. 정말 그 어둠에서 끌려 나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세상에 말하는 어둠의 세계라는 것이 어둠의 세상.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징이에요. 이건 지금 어떤 어둠? 나 안에 있는 나를 참된 것을 보지 못하게 하여 내 눈을 멀어버리게 한 그 어둠이 있어요.
그 어둠에 붙잡혀 있는 나, 거짓된 가르침들에 붙잡혀 있는 나, 세상 종교, 철학, 문화 등등 이런 것들에 붙잡혀, 아니 그 중에 가장 우두머리가 교회가 가장 그 일을 먼저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것을 하고 있는 그곳에서 나를 불러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다는 걸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러니 12장 3절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며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럼 여러분, 구원의 우물들이 뭐예요? 구원으로 오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자, 예수라는 그 생명을 주는 우물에서 너는 그 물을 길어라. 어떤 물? 생수라는 물.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수를. 자, 이제 생수 정의가 나왔네요. 에비앙 이런 거 말고, 에로헤드 이런 거 말고요. 싸우려고 에로헤드. 비싼 건 에비 양인가 향인가 모르잖아. 생수는 이제 알겠습니다. 그렇죠? 살아있는 물이 아니고요. 뭐라고요? 영어 좀 꽤나 하신다는 분 이걸 또 살아있는 물이라고 막 하는. Oh no, living water 아니고 뭐요? 무슨 말씀? 자, 그렇지. 살아있는 말씀을 받으면 우리를 살려내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신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다른 물 못 마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 물로만 만족하리라. 자, 이때 24장 12절에서 종의 기도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사야가 아니라 창세기입니다. 이사야 24장 12절에 종의 기도 아까 얘기했었죠. 이렇게 기도가 가잖아요. 그 물 꼭 주는 사람에게, 그리고 내 동물 낙타들에게 주면은, 그리고 꼭 내 색시래네. 이삭에 마음이 급해. 나이가 몇인데 지금 내 색시를 데려가. 그 종이. 남자는 다 도둑놈들이야.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데려가겠다는 거라서 확증을 얻었어요. 그죠? 확증을 얻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 준단 말이에요. 뭐를 줘요? 증표를 줘야지. 무슨 증표를 줄까요? 뭐 아무거나 막 주는 게 아니에요. 뭐 47절이에요. 그냥 뭐 몸도 주고 마음도 주고 이런 게 아니야. 이 성경은. 그 여러분이나 옛날에 그렇게 했던 거고. 자, 뭘 줍니까? 47절에서. 그렇지, 뭐 이런 거 주잖아요. 증표로 이런 걸 딱 내주는데 왜 내준지 아시겠죠? 1번과 2번을 다 통과했단 말이야. 지금 종에게, 아브라함이 종에게도 물을 줬고 또 누구에게도 줘요? 10마리의 낙타. 여러분,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똥 빠지는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전문 용어를 자꾸만 써가지고 여러분들은 비전문가들이라 이런 말을 못 쓰는 줄 알고 있는데 전문가만 쓰는 용어. 자, 이 똥 빠지는 일을 해요. 왜 이게 힘든 일일까? 여러분, 낙타가요 지금 며칠 길을 걸어간 겁니까? 문자적으로 성경의 표현은 3일 길 간 거지만 이게 지금 메소포타미아까지 가야 되는데, 이라크까지 차로 달려도 3일이 넘는데 낙타가 뭐 얼마나 빨리 갈 거라고. 굉장히 오랜 시간 달을 걸쳐서 갔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시다시피 낙타의 등에는 뭐가 있죠? 혹이 있죠. 그 혹이 뭐를 담았다고 합니까? 물을 담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유치원을 안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게 물론 나도 안 나왔습니다. 우리 아이라 그 혹은 지방이에요. 물을 마시면 걔들은 하나님께서 지방으로 가게 하나 봐. 그 지방으로 봐요. 서울로 안 가고 지방 아직. 그래서 얘가 지방이 꽉 채워지는 거야. 낙타가 광야를 쫙 지나 사막을 지나가면 그 캐러밴 상인들을 데리고 애들이 혹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어요. 참 신기하죠? 쫙 빠집니다. 그리고 얘들이 그 혹을 쫙 빠진 거를 본능으로 아니까 뭐를 들이켜야 돼? 이부터 물부터 들이키기 시작해요. 그럼 얘가 얼마나 많이 먹을까? 한 마리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먹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갖다 어떻게 해요? 계속 그 우물에서 물을 퍼다가 10마리에다 붓는 일을 합니다. 이거를 다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물을 갖다가 이 소녀, 어린 소녀예요. 한 14살 됐을까? 히브리어는 그런 의미인데 이 소녀가 딱 퍼불래니 이게 보통 수고가 아닌 거예요. 이런 여자 찾으러 간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아닐 겁니다. 무슨 10마리는 우선 한 마리만 데리고 와도 그냥. 근데 10마리가 다 부어줘요. 이것을 통과한 끝에 27절을 보세요.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색시 만났어요 이제.